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 믿는 그분들하고는 삶의 기준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사건건 다 다르게 살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하루 한 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통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기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매 시간마다 교회 와서 그것만 하고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며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삶 속에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하는 돈도 벌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로 예를 들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분들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결정적 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에는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룻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르바예요. 오르바가 먼저 나와서, 오르바가 형님이고 룻이 아랫동서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룻이 형님이고요, 오르바가 아랫동서입니다. 둘 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죠. 그 둘은요, 똑같은 며느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둘이 똑같은 며느리여서 비슷한 인생을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결정적 순간 이 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선택이 둘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과 내용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타향살이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말론 기론까지 그 타향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도 다 죽는 망연자실한 상황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며느리 둘만 남은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이 두 며느리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배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놔두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 이제 네 살 길 찾아서 떠나라. 너희들 인생 살 길 찾아서 떠나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 살아라. 나 때문에 창창한 너희 인생 힘들게 하지 말고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시어머니 계시면 이 나오미의 배려를 배우세요. 물론 여러분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시어머니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보다 며느리를 더 걱정하는 마음, 며느리의 미래를 더 생각하는 그 모습. 나오미는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 인생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 인생을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같은 며느리로 살아온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 여기서 갈라져요. 우리 룻기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서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별의 키스죠. 이별의 키스.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오르바는요, 이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나오미를 떠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얘기해요. 이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면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강력하게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강권하죠.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한 룻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며느리 뭐 하나 세워줘야 돼요,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요, 뭐 오르바는 못된 며느리, 뭐 룻은 착한 며느리, 이런 이분법으로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감히 누가 오르바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편 죽고 그러면 다시 가문에서 그와 결혼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죽으면요, 남편 형제 중에서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 형제도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창창한 젊은 여자가 남편 죽고 다시 그 가문에서 결혼할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젊디 젊은 여인이 어떻게 평생 시어머니를 쫓아 자신의 삶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강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자기 인생 답이 없다는 걸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오르바의 선택은 당연한 거고 룻의 선택이 이상한 거예요. 오르바가 평범한 사람이고요, 룻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살 궁리를 하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생존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보편적인 선택을 하면서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르바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기보다는 보편적 선택일 뿐인 거예요. 누구나 하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오르바는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어찌 보면 평범한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보편적 선택,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선택을 꼭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특이한 선택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놓치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대부분 오르바처럼 보통의 선택, 보편적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이런 보통의 선택을 할 수밖에 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사건건 남들과 다른 선택,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선택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선택도 보통 사람들의 선택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남들이 다 하는 보편적 선택만 하고 살 겁니까?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어진 사람들,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욥 등등등,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거의 삶의 여정에서 대부분은요 보편적 선택을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아주 결정적 순간에,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이상한, 보편적이지 않는 선택을, 그 믿음의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들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그 편한 집에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떠나버려요. 사람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한 거죠.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아들을 바칩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제물로? 못해요, 여러분.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 보편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이상한 선택을 해요. 특이한 선택을 해요. 바쳐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다니엘도 보세요. 그가 노예로 끌려와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랬다는 것은요 그도 보편적 선택을 하면서 거기까지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계속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특이한 선택을 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선택을 해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감히 왕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해요? 왕이 내린 음식은 대부분 우상제물에 드려진 음식이었거든요. 그 자신은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하루 3번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아니, 잘릴 걸 알면서도, 불이익을 받을 걸 알면서도 그는 이상하고 특이한 선택을 결정적인 순간에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많은 선택이, 우리 인생에 써 있는 많은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특이한 선택, 그 믿음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에 제발 남들이 다 하는 선택 말고 이번에는 좀 특이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할 수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믿음의 선택.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달라지고 여러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결정적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보편적이지 않는, 남들이 잘 안 하는 믿음의 선택이란 과연 뭘까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특이한 선택, 믿음의 선택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특이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런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제가 추상적인 걸 좀 싫어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 이걸 조금 룻기를 통해 구체화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체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은 뭘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또한 이 룻이 어떤 선택을 했기에,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또 어떤 선택을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가요 사사건건 모든 선택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말고, 거기서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특이한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룻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이 룻이 했던, 이 보아스가 했던 특이한 선택은 뭘까요? 첫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선택은 바로 약자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 선택. 여러분, 룻은요 자기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도 남편을 잃고 평생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살 궁리를 한다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룻은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들이 하는 자기 살 궁리,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모두 그 곁을 떠난 시어머니, 그 나약한 나오미를 위한 선택, 약자를 위한 선택을 룻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뒤에 나오는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 보아스도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우리 룻기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명해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밭을 가진 너희들은 이제 추수를 할 때 다 베지 말고 그 밭에 귀퉁이들은 남겨놔라. 그래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고아와 가부들이 그거라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밭을 가진 너희들이요 절대로 추수할 때 모든 곡식을 베지 말고 밭 귀퉁이는 내버려 두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룻과 시어머니 그 나오미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밭 귀퉁이에, 누군가의 그 밭 귀퉁이에 가가지고 그것을 주워서 먹고 근근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오늘 말하죠. 룻이여,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 먹을 몫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 밭에 와서 그 이삭을 줍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보아스가요 룻하고 결혼하게 되죠. 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 그 가문을 통해 다윗 왕가가 세워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가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이 약자를 향한 특별한 선택, 아주 특이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놀랍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만 10년이 넘었고요, 이제 횟수로 이제 11년이 되네요. 여러분, 그 시간을 다 되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년 만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고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저는요 미스테리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 글로리 센터 들어올 때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맨날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세상 누가 봐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이런 10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바로 약자를 향한 우리 교회의 특이한 선택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거의 첫 번째로 시작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프로젝트. 오늘 기도하신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 그때는 선교위원장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해 놓은 그 땅에 방문한 겁니다. 허발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제대로 리더십이 자리 잡을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하나 서기도 너무 버겁고, 제가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엄청 쌓였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 바꾸기도 모자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관건적으로 아프리카에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것을 보이게 하시고 이상한 비전을 주셔서 특이한 선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제커가 석자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롭게 서기 바쁜데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라, 일으키라는 소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우리 교회는 너무나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자를 위한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 선택이 오늘의 우리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우뚝 세워놓으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 50년을 마무리하고 사명 50년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묻고 계세요. 너희들을 위한 선택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약자를 위한 선택을 먼저 할 것인가를 묻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아프리카 탄자니아 중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부시 선정을 위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네,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 빚 아직 많아요. 저도 그거 빨리 갚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아요. 교육자분들도 더 많이 충원해야 되고, 주차장도 더 확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 아이들을 세우는 학교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명 5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약자를 향한 선택을 먼저 할 거라고 저는 다짐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 교회 미래 50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초를 놓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바로 약자를 향한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깨달아 왔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작년 연초에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지속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가 이웃을 좀 돌아보자, 심리 프로젝트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심리 5km 안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 주변 심리 안에 5km 안에 굶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 심리 안에 최저
생계 기반, 뭐 가스가 떨어진다든지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물이 끊겨진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 한국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 예배 성도들, 예배 인원들이 한 70%, 80% 돌아오면 이거는 정말 많이 회복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예배 인원수의 한 70%, 80%가 예배 인원에 채우면 정말 많이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요,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이전보다 지금 100%가 찼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400명이 더 늘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100%가 차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400명, 500명이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선택을 먼저 하지 않고 약한 자들 위해 먼저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여러분 항상 약자를 위한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의 선택, 보편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위한 선택을 내려놓고 여러분 약자를 위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차원으로 반드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 살 걱정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보통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약자를 위해 선택을 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마치 룻처럼, 보아스처럼. 그때 우리가 조금은 다른 선택, 특이한 선택,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 선택,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선택을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삶의 약자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약한 자 나오미를 선택한 룻, 어려운 룻을 보호해준 보아스, 그들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요, 때로는 계산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요. 자본주의는 철저히 경제 논리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생각한다면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면 안 돼요. 왜요? 나오미는요, 룻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룻이 나오미를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보아스도 룻을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에게 도움을 준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룻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그 인생 가운데 손해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보아스는 그 선택에서 계산을 앞세우지 않아요. 먼저 그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웬걸요,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더 탁월한 계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계산하며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계산하며 살아요, 우리가. 저는요, 이 쿠팡, 여러분 쿠팡 아시죠? 이 쿠팡 들어가면 불안해서 물건을 잘 못 사요. 왜 못 사냐면 이거 사면 나중에 또 싼 거 나올까 봐. 쿠팡에서요, 물건을 제대로 못 사요. 불안해서. 내가 비싸게 주게 사는 거 아니까 막.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안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요, 삶을 계산하며 살아요. 그렇게 해야죠. 지혜롭게 계산하며, 야무지게 계산하며 우리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 그 계산을 또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 계산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양 한 마리에도 벌벌 떨고 어떻게든 재산을 얻으려고 계산기를 그렇게 잘 두드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약복 강가에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떠나보내고 그는 그 계산기를 내려놔요.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그 인생이 놀랍도록 바뀌어요. 그때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보세요. 다윗, 골리앗. 계산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나와요. 답이 딱 보여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군사들이, 사람들이 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때 다윗은 그 계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웁니다. 저 사람이 뭐길래 만군의 여호와를 욕먹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시하냐. 그 계산기를 뒤로 하고 그 장대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버클리 음대 2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대요. 여러분, 드러나 보셨나요? 버클리 음대 그것도 2년 장학생 풀 스칼렛 받고 선발이 되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을 세워보겠다고 아이들을 귀합해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 아이들 내버려두고 내가 미국 버클리로 가야 될지 아니면 찬양팀을 계속 해야 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이런 기회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 버클리 음대 가라.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잘 준비해서 돌아와서 그때 찬양팀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하여튼 목사 말은 지질이 안 들어요. 아니, 그 버클리 장학생을 포기하고 이 찬양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 목사로서 쪽팔렸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 물어보지를 말든지, 아니 물어봤으면 하라는 대로 하든지 왜 물어보고 목사를 부끄럽게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목사는 거기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는데 걔는 거기서 계산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 비웃지 마시고, 여러분, 버클리 2년 장학생, 여러분, 찬양팀 어떤 거 선택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그걸 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버클리 가라. 이 보편적 선택이에요, 여러분. 다 보편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여러분 그 계산기 내려놔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버클리를 포기하고 찬양팀을 하더니만 제이어스라고, 여러분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음악을 새롭게 선도하는 놀라운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햄버거집까지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기독교 기업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벌써 2호점을 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 그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도 때로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야죠, 여러분. 그런 특이한 선택을 할 때
그런 특이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룻처럼, 보아스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지난주 제가 한 무명의 성도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을 안 밝히고 근데 그냥 편지만 보내신 게 아니라 1,274만 1,770원 그거를 헌금에 넣어서, 발음도 어려워요. 왜 그렇게 보내셨는지 이따가 설명이 될 건데요. 그렇게 든 헌금과 함께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편지의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나름 좀 줄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인데요, 임병선 목사님, 저는 용인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마중물 인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3억 원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오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소개하셨는데, 제 마음에 70 넘으신 두 분의 마음이 참 귀하시다. 우리도 저 나이가 되면 저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우리 가정도 무언가 드리고 싶고 그분들 마음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자니 답답한 마음뿐이었고 당장 드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빛을 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던 중 2년간 적립된 퇴직금이 생각이 났는데, 퇴직연금은 재직 중인 회사를 그만둬야 수령할 수 있기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꼭 아프리카 학교 건립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먼저 사용되어도 좋을 것 같으니 목사님께서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명 50년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기적에 저희 가정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받은 은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인제일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사명 50년을 위해 항상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에게는요, 이 금액이 엄청 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70원까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분들은 잠시 자신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었기에 그것이 이 헌신을, 이 드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통해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세워 가실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분들 삶 가운데 귀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무지게 계산하면서 살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는 때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특별한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룻, 오르바 같은 며느리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나타난 그 선택으로
그 두 며느리의 인생은 엄청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르반은 잊혀진 인생이 되었지만 룻은 메시아를 태어난 가문의 여인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 믿음의 선택, 여러분 특이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약자를 위한 선택, 계산기를 앞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내 계산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선택을 먼저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차원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특별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